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 먹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뭐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최소한 외적으로 범법하는 것, 법을 어기는 것 아니면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세상의 법과 더불어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있죠. 근데 율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행동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보면 엄격하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범하면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또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보는 것은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앞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참 잘못된 가르침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분석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중학생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은 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법을 적용하면서 피로 만든 순대 같은 거, 선짓국 같은 거 이런 거는 먹는 게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렸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선짓국도 안 먹고 순대도 안 먹게 됐어요. 나중에 신앙을 제대로 갖고 나고 보니까 그게 구약의 율법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아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와는 상관없는 그냥 유대인이 따르던 그 율법을 따르던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순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못 먹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짓국은 제가 잘 좋아하지 않지만 못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음식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방인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도 그들은 짐승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그 많은 짐승들, 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일반 장터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판매를 합니다. 또 그러면 장터에서 파는 고기가 이방인들이 우상으로 우상 숭배를 위해 드렸던 제사의 제물인 것 아닌 것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구별되면 그거 굳이 그 고기 사서 안 먹는데 구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 자체를 배격하기도 하고 또 그걸 멀리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논쟁적인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 교회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 음식, 그 고기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 그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구약에는 그랬지만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바뀐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먹는 거, 먹지 않는 거, 거기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다. 자유로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자유로워져야 되나? 그 문제는 내가 자유롭고 내가 뭐든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면서까지 하면 그건 덕이 안 된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고기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는 초신자들, 내가 그 고기를 사서 먹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초신자들이 시험에 혹시 들게 된다면 맛있어 보여도 안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기, 누구도 시험 들지 않고 내가 기꺼이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그냥 내 영양분을 위해 먹는다면 문제될 것도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자유해야 하지만 그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일들은 삼가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천차만별이죠. 대형 교회 목회자가 있고 아주 작은 교회 목회자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 교회, 그리고 미국은 또 초대형 교회 중에서 아주 그런 부분에 자유롭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다니면,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면서 집도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살고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능력이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성도 중에 시험 들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은 굳이 가능하면 할 수 있고 능력이 돼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죠.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시험 들게 하는 건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해도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눈치를 굳이 보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율법적일 수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자유 때문에 또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시험 들고 마음 상할 수 있다면 자제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안 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 안에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어도 자제하고 절제하고 금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율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내가 주저하지 않을 이유도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